누가복음 16장 19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25절. 누가복음 16장 19절로 2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안산 빛락교회 유재명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친 것입니다. 이 시간 목사님 나오실 때에 우리 할렐루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름다운 계절 가을, 이 어느 날 우리 모두는 성산에 모여야 했고 이 성산에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며 지금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함께 어우러지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받을 것입니다. 우리끼리 주고받는 은혜가 아닌 하늘로부터 도도하게 흐르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강남금식기도원을 축복하시고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복되게 하시며 강단을 구별하사 어떤 강사가 서든지 말씀을 말씀으로 전할 수 있는 복된 은혜도 주십시오. 원장님이야 섬기는 모든 종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오늘도 연약한 종 십자가 뒤에 감추사 진리의 말씀으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다시 한번 그 말씀 위에 성령이 역사하사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리했던 것처럼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강단에 드려진 예물이 있어서 축복합니다. 한 이름 한 이름 호명하지 않아도 아시는 줄로 믿사오니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 위에 은혜를 도하시고 기도 제목 위에 내가 여기 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끼리 주고받는 은혜가 아니옵소서. 하늘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손으로 만지고 느끼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고 느껴지는 소중한 축복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어린아이가 들어도 조금은 유치할 만한 말도 안 되는 동화 이야기 하나 하면서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메뚜기 한 마리가 그 엄마 심부름을 가는 중에 이 아름다운 계절 메뚜기 한 마리가 날개를 퍼덕이며 가는 중에 하루살이 한 마리를 만났다 합니다. 근데 심부름을 가다가 이 둘이 눈이 맞아. 그냥 하루 온종일 즐기는 중에 갑자기 메뚜기가 엄마 심부름을 가던 중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하루살이가 얘기합니다. 하루살이 얘기해요. 미스하, 하루살이니까 미스하, 내가 지금 엄마 심부름을 가는 중이야. 빨리 가야 돼.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그만하고 내일 만나자.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일이 뭔데? 내일? 저 해가 지고 나면 다시 떠오르는데 그게 내일이야. 저 해가 졌다가 다시 와? 하룻밤 자고 나면 내일이지. 일어나면 하룻밤 잤는데 또 눈을 떠? 메뚜기가 내일을 설명하기 위해서 온 마음을 다 썼지만 하루살이를 이해시킬 수 없었습니다. 원래 모르는 사람이 이기거든. 메뚜기는 그래 내일이 없다 하고는 하루살이가 원하는 대답을 해주고는 심부름을 갔다가 집으로 갔고, 다음날 해가 중천에 떠올랐을 때 혼자 이렇게 말했답니다. 봐라 하루살이야, 오늘이 내일이지 않니? 오늘 말씀의 주제가 천국과 지옥인데, 천국과 지옥을 성경 외에, 성경을 벗어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누군가에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설명을 한들 저들이 이해를 할까? 왜? 천국과 지옥은 믿음으로가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품을 수 없는 영원한 진리거든요.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은 영원 천국과 영원 지옥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은 영원 천국과 영원 지옥이 있음을 믿을 뿐 아니라 그 영원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말씀합니다.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은 땅에 살지만 하늘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아멘을 안 하니 다시 한번. 아니 우리도 하늘 천국에 대해서 아멘을 안 하는데 세상 누가 아멘을 하겠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은 절대로 마지막이 아닙니다.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예수를 믿고 영접한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은 영원 천국으로 가게 되고, 복음을 외면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 지옥과 죽음, 천국은 실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될, 예수를 믿고 영접해야 될 가장 근본적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야 자식이 잘 되고, 그래야 부자가 되고, 그래야 건강합니까? 아니요. 물론 그러한 은혜들도 있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될 가장 근본적 이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 중에라도 믿음을 놓아버리지 않아야 될 가장 근본적 이유는 바로 영원 천국, 영원 지옥입니다. 성경 전체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66권의 말씀을 8자로 줄이면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입니다. 조금 마음에 좀 꺼리죠. 워낙 길에서 많이 본 것이라, 많이 들으신 것이라. 그럼에도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은 성경 전체의 핵심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부정한다고 해서 천국과 지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주신 비유의 말씀 가운데 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지옥과 천국이 있음을 분명하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아직 죽어보지 않았지만 죽음 후의 세계를 보니 그 영원 천국과 영원 지옥에 대해서 한 사람 나사로는 평생에 거지로 살았지만, 외롭게 살았지만 영원 천국에 있다는 것이고, 한 사람 부자는 죽어 지옥에 갔다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어떻게 천국에 갔을까? 나사로 부자는 어떻게 지옥에 갔을까? 분명한 것은 나사로는 너무너무 가난하고 병들고 어렵게 살아서 절대로 천국에 간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나사로가 가난하고 병들고 어렵게 살아서 천국에 갔다면 우리는 오늘 또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가난하게 하소서, 주여 병들게 하소서, 주여 외롭게 하소서. 왜? 천국에 가야 되니까. 나사로가 가난하고 병들고 외롭게 살았기 때문에 그 보상으로 천국에 간 것이 아닌 것처럼, 부자 또한 지옥에 간 것은 부자여서 지옥에 간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부자가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절대로 부자라는 모습을 내 삶에 모자로 씌워주지 마시고 옷을 입히지 마소서, 평생에 가난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부자가 천국 가기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이죠.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얼마나 힘드냐?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부자를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당시 부자를 왜 이야기했냐면 부정적 용어가 아닙니다. 당시 부자들은 누구였죠? 구제하고 약한 사람들을 돕고, 불교 용어로 하면은 공적을 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낙타가 바늘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물어볼까? 이쑤시개는 바늘귀 들어갈 수 있어? 바늘귀에는 바늘도 못 들어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인간의 노력으로 천국을 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부자를 부정적으로 말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부자가 확률적으로 인간의 본능이 나타나면서 죄가 많은 경우로 볼 수 있어. 그럼 가난한 사람은 착해? 아니요. 힘이 없어서 자기를 안 들킬 뿐이지 다 인간은 거기야. 여러분, 큰 교회 목사님들이 착해?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착해? 그게 무슨 기준이겠어? 나중에 천국 가면 큰 교회 목사님들 다 혼날 거래. 너는 왜 그렇게 작은 교회 성도들 많이 뺏었냐? 그러고 혼날 거래. 작은 교회 목사님들도 혼날 거래. 너는 왜 성도들을 맡겼더니 큰 교회에 다 뺏겼냐? 그러고 혼날 거래. 여러분,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의로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저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오늘 저들이 영원 천국과 영원 지옥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가운데 저들의 삶을 주님은 간단하게 설명을 하니, 오늘 말씀 19절에서는
부자는 이렇게 살았어. 설명하고 있으니 어떻게 살았냐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색옷을 입었다 하니 이 부자의 삶은 왕족이었을 것이다, 주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고운 베옷을 입었으니 오늘날로 말하면 실크야, 실크. 최상의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파티하는 삶을 사는 것. 어쩌면 영원 천국과 영원 지옥이 없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로망이죠. 아, 저렇게 살아야 좀 인생이 사는 것 같지 할 정도로의 삶을 살아서, 마치 그 파티하는 모습, 저들의 화려한 모습만 보면 걱정 근심이 하나도 없을 듯한 삶. 부자는 그렇게 살았어. 상대적으로 거지 나사로의 삶은 20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해요? 한 거지가 있는데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살았다. 저는 이 나사로를 이렇게 표현해요. 거지 중에 대표 거지. 옛날 저 어릴 때 이렇게 들으니까 아이고 거지 중에 상거지야 했던 그 어른들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야. 나사로는 거지 중에 대표 거지였을 만큼 아무것도 없었지만 몸은 헌데투성이로 병들어 있었어.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삶을 살아가는 거야. 심지어 21절에 보면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허기진 배를 채워야 했을 뿐만 아니라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들었어. 개들이 와서 왜 헌대를 핥았을까 보니까 그 나눠 먹자고 그랬나 봐. 친구야, 친구. 가족에게도 버려지고 모두에게 버려진 채 개하고나 놀아야 하는 처절한 삶을 살았어. 이들이 죽었대. 22절 말씀에 보면 저들의 마지막을 이렇게 소개해요. 그 거지가 죽었고 부자도 죽었고, 이렇게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삶이 그들을 포장하고 있어도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부자도 거기까지, 거지도 거기까지. 죽음은 공평하다고 그러잖아요. 만약에 부자는 죽지 않고 가난한 사람만 죽어 하면 억울했어야 돼. 근데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그가 예수를 믿든지 아니 믿든지 마지막에 열차를 타고 한 정거장 2025년의 정거장을 들리면서 이렇게 마지막을 향하여 가는 거야. 다 끝이 있어요, 여러분. 권력도 끝이 있고 재력도 끝이 있고 건강도 끝이 있고 뭐 아무리 자랑해도 거기서 거기야. 우리 친구들 만나면 요새 70원저리에 있으니까 다들 뭐 건강이 제일이야, 건강이 제일이야.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그 말이야. 네가 건강하면 100년을 살겠냐 200년을 살겠냐. 네 건강도 10년 안에 끝이야. 여러분, 나는 깜짝 놀랐어.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이 말씀이 그전에는 70은 본전으로 살고 보너스로 80까지 한 10년 더 산다 이렇게 보았는데, 어느 날 저도 이제 그 연수에 다가오면서 깨달아 알아지는 것이 있어.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는데,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사람으로의 삶,
내 의지로 이렇게 내가 벌어서, 내가 노력해서 내 손으로 밥 먹고 내 손으로 화장실 가고 이렇게 사는 건, 어디 뭐 여행을 가도 내 의지로 가고 싶은 곳 선택해서 갈 수 있는 나이가 70대로 끝이야. 80이 되면 미안하지만 살아도 산 것이 아니야. 다 걱정시키며 살아. 누군가 도와줘야 살아. 뭐 그래, 한때는 막 100세 시대 막 이런 그 유행할 때가 있었어. 한 10여 년 됐나 5년 됐나 막 100세 시대, 막 너도 나도 100세 시대 막. 그래서 노래 중에 그런 노래도 있었어. 오라 그러면 못 간다고 해라, 뭐 그런 거. 근데 몇 년 지나지 않아 그 노래가 다 없어졌어. 요새는 100세를 말하는 사람이 없어. 왜 그럴까요?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만이 축복이 아니라는 걸 알아서. 저는 TV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 개그맨들이 그 테이블에 모여 앉아서 그 이야기를 주고받는 그 프로그램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개그맨인데 이렇게 말해. 재수 없으면 100살 넘겨. 그래. 천국과 지옥을 빼고도 이 땅에 오래 사는 게 전부가 아니야. 이걸 이야기하는 거야. 여러분 80 넘어봐. 맥도날드에서도 오지 말라고 그래요. 미끄러질까 봐. 우리 교회는 성지순례 가는데 70 넘은 사람이 신청을 하면 가족 동의서, 의사 동의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신청을 받아줘. 왜? 죄송하지만 70 넘으면 언제 어디서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아. 아멘 안 해도 어쩔 수 없어. 다 마지막이야. 여러분, 한때는 돈이 전부고 자식이 전부고 뭐 다. 그런데 여러분, 연수를 더해가면 나에게서 전부 떠나. 돈도 떠나. 왜? 80 넘으면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살 것도 없고 먹고 싶은 것도 없고. 아니 거기다 뭐 샤넬백을 들은들 이쁘겠어? 80 넘어서? 80 넘으면 샤넬 가방 들든지 비닐봉다리 들든지 똑같아. 그러니까 좀 없는 사람은 죽지 말고 버티기만 해. 다 똑같아져. 여러분, 제가 우리 교인들 오랜날 섬기면서 느끼는 게, 이쁘고 미운 것도 젊었을 때예요. 나이 먹으니까 비슷해져. 이렇게 오히려 이쁜 것들이 더 징그러워져. 이렇게 진짜 미운데도 어떻게 살면서 또 그런 대로 보아줄 만해. 그래서 아무리 이뻐도 나이 먹은 사람한테는 이뻤다고 안 해. 젊었을 때 이뻤겠다 그러죠. 여러분, 다 떠나. 자식도 떠나, 돈도 떠나, 뭐 다 떠나. 나중에 보면 나도 나한테 떠나. 거울 보고 누구세요? 그래. 이게 인생이라니까. 나사로도 죽었고 부자도 죽었대. 죽음의 모습은 달라. 성경이 뭐라고 표현해요? 나사로는 그냥 죽었대. 이 말은 나사로의 죽음마저, 사체마저 버려진 거예요. 장사 지낼 사람조차도 없었던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시청에서 동사무소에서 걷어다 이름을 공동묘지에 버렸는지도 몰라. 상대적으로 부자는 죽어 장사 지냈대. 아마도 이 부자의 죽음은 온 뉴스마다 아무개가 죽었다고 막 난리였을 거예요.
그의 장례식장은 아마 또 난리였을 거예요. 아마 그 도시의 국화꽃은 품절됐는지도 몰라. 정말 막 난리였을 만큼 장례식이 요란했을 거예요. 그 죽음을 맞이하는 느낌도 달랐을 것 같아. 어쩌면 나사로의 죽음은 영원 천국이 아니어도 해방받은 느낌? 가난에서의 해방, 질병에서의 해방, 외로움에서의 해방. 상대적으로 부자는 죽으면서 어떻게 눈 감았을까? 놓고 가는 것이 많아서. 가지고 갈 수 없어. 다 놓고 가야 돼. 그래서 혹시 알아요? 죽은 사람들에게 입히는 옷을 뭐라고 하지? 수의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호주머니가 없어. 다 놓고 가야 돼. 여러분도 다 놓고 가야 돼. 하여튼 애끼면 똥돼. 부지런히 있어.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기회가 되면 헌금도 많이 해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어. 지나고 보니까 애꼈던 거 다 후회야. 뭐 누구 주려고 그렇게 아껴? 부지런히 있어. 부지런히 없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자식들 거 뺏어서 써. 남의 거 뺏으면 감옥 가니까. 하여튼 자식들 거 다 뺏어서 써. 다 놓고 가죠. 사람들의 평가도 달랐을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는 잘 죽었어. 죽는 게 나았어. 좋은 데나 가면 좋겠네. 부자의 죽음 앞에는 아이고 저 아까워서 어떻게 죽었을까? 저 남겨놓은 거 누가 쓸까? 본처하고 후처가 싸울 텐데 누가 쓸까? 큰아들이 가져갈까? 작은아들. 여러분 어때? 부자와 나사로만이 하냐? 우리도 마지막을 맞을 거예요.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35년 교회를 개척해서 섬기고 은퇴를 했어요. 제가 성도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은퇴를 해야 하는 이유, 그 중에 하나, 이 나이가 되면 언제 쓰러져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나이라고. 나는 이제 남은 여생이 아니라 영원을 준비해야 할 시간이라고. 원로 목사로 1년 10개월을 살았어. 담임 목사로 35년을 살 때 날마다 은혜가 아니면 못 살았거든. 근데 어느 순간 원로 목사가 더 큰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아는 거야. 그래서 요즘에 다짐하는 바가 뭐냐면 사역에 성공하고 신앙에 실패하면 안 된다. 사역은 어떤 명분이 있어도 사실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야.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겨. 신앙은 왜 중요하냐? 내가 나를 섬기는 거더라고. 내가 나를 잘 섬겨야 된다는 걸 알았어. 무엇으로? 신앙으로. 그래서 날마다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야. 재명아, 너 신앙에서 무너지면 안 돼. 신앙에서 무너지면 안 돼. 그래서 얼마나 눈물이 많이 나는지 몰라. 여러분들은 죽은 후에 사람들의 어떤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는 다 잊혀 지나가요.
하나님의 평가가 무서운 거죠. 제가 은퇴하면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장로님들,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35년을 섬겨서 여기까지 왔지만 장로님들, 제 노후를 위해서 뭘 많이 준비하려고 다투지 말고 제 명예를 지켜주세요 그랬어요. 그 명예를 지켜달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나도 다지만 교회를 위해서. 왜냐하면 후임 목사가 오고 다른 사람이 서류를 보다 보면 내 허물이 많이 드러날 거라고. 내 일기장도 누구에게 보여줄 자신이 없는데 얼마나 허물이 많이 드러나겠어요. 그래서 명예를 지켜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래요. 재명아, 네가 지킬 명예는 있냐?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부족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나. 죽음은 마지막이 아니라 했어요.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은 영원 천국으로 가고,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외면하여 복음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에 간다고 말씀을 드렸으니 죽음은 마지막이 아니죠. 사람들은 그래도 죽음을 두려워해요. 왜?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죽으면 끝난다고 하는 인생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죽으면 끝난다고 하는 인생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 지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겼어라고 외쳐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셨어요. 그 무덤을 열고 크게 아멘합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씀하시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묻겠습니다. 여러분, 죽어도 사는 생명이 있다 없다? 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 있다 없다? 있다. 뭐 어떤 생명? 거듭난 생명, 영적 생명. 이 생명을 우리는 품고 사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지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천국과 지옥으로 여러분 보세요. 이 땅에서 누가 잘 살았느냐? 지나간 과거에서 평가가 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 천국과 영원 지옥을 기준으로 해서 그 한 사람의 삶에 대한 평가가 있어지는 거예요. 영원 천국과 영원 지옥이 없다면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부자의 삶을 살아야 돼. 왜? 그것만이 기준이면 가난하게 사는 게 저주니까, 병들어 사는 게 저주니까. 그러나 우리가 가난하지만 병들었지만 외롭지만 그럼에도 마지막을 내가 만들지 말고, 저는 목회하면서 제가 끊임없이 외쳤던 말이 있어요. 마지막을 내가 만들지 말아라. 나의 시작이 주님이었던 것처럼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마지막을 내가 만들면 인생은 대가를 지불해요. 특별히 목회자들이 목회를 의도적으로 그만둔다든지, 목회를 의도적으로 목회하다가 여기 힘드니까 다른 데로 간다든지, 이 마지막을 내가 만들면
죄송하지만 100% 진리인지는 몰라. 근데 거의 대가를 지불해. 시작도 주님의 은혜였던 것처럼 마지막도 주님의 은혜야. 저는 목회하면서 끊임없이 그랬어요. 관계에서도 내가 마지막을 만들지 말아라. 사업장에서도 마지막을 내가 만들지 말아라. 직장에서도 마지막을 내가 만들지 말아라. 마지막을 주님께 대해드려라. 때로는 요셉처럼 노예생활 7년, 감옥생활 3년 하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그 감옥에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내신다. 마지막을 내지 말고 믿음으로 견뎌라. 견뎌. 여러분 봐봐. 여러분은 배우자하고 살고 싶어서 살았어? 안 살면 안 되니까 살았어? 그 웃을 일이 아니고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남편하고 살고 싶어서 살았어? 안 살면 안 되니까 살았어? 하지 말고 대답을 해봐. 살고 싶어서 사는 사람 있을까? 살고 싶어서 살았던 사람 아멘 해봐. 미친 거요. 뭘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살아? 그런데 여러분 알아? 처음 만날 때도 내 판단이나 내 결정이 정확하지 않았던 것처럼 지금 마음에 들지 않는 배우자를 바라보는 판단도 내 생각이나 판단이 절대가 아니야. 주님이 참고 견디려 있으면 참고 견디는 거야. 그냥 참고 견디는 게 사랑이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그랬잖아.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말하잖아. 참고 또 참고. 그래 봐. 근데 봐봐요. 그렇게 부부가 참기 힘들다고 A씨양 이혼한 사람들은 나중에 보면 참을 걸 그래서 이혼 잘했어. 여러분도 지금 돌아보니까 A씨양 헐라다 참았는데 잘 참았어? 괜히 참았어? 잘 참았지?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요구는 뭐 하나님의 뜻이니까 아니야. 이걸 다 지키면 아멘 해봐. 너희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특별히 인생이 살기 힘들다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마지막을 내가 만든 건 철저한 불신함이야. 우리는 나사로처럼 거지로 살아도 삶을 견뎌야 될 이유가 있음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어요. 흔히 사람들 평가는 저렇게 사느니 뭐하러 살아 죽지? 안 돼. 여러분, 부자처럼 사는 것이 행복이고 거지 나사로처럼 사는 게 저주일까? 여러분 어때요? 복된 죽음이 어디 있어요? 잘 알죠?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요. 그죠? 성경은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왜 그러죠? 영원 천국과 영원 지옥이 있으니까.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이왕 사는 거 1번 일찍 죽는다. 2번 오래오래 벽에 똥칠하기까지 산다. 3번 적당하게 산다. 몇 번이 복이야? 이 연사 지금까지 설교를 할 때 복된 죽음의 평가는 과거에 있지 않고 영원 천국과 영원 지옥에 있으니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렇게 외치고 쪽지 시험을 보았더니 글쎄 답은 네 맘대로 하냐? 여러분 이 땅에 이왕 사는 거 지질이 가난하게 살다 죽는 게 복이야? 엄청 부자로 살다가 죽는 게 복이야? 적당하게 살다 죽는 게 복이야? 몇 번?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 연사는 외쳤음바 여러분은 아멘을 해야지. 여러분 죽음 자체를 미화시키는 것도 마귀 역사고 죽음 자체를 저주로 말하는 것도 마귀입니다. 죽음은 과정입니다. 한 사람의 일생을 어떻게 정리할까요? 일생, 사람이 한 번 사는 것이기에 일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일생은 어디까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래서 이 기간만 잘 살면 될까? 여러분 생각해봐.
물론 윤석열 정부 때 약간의 변화가 있었지만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정서가 있으니 해외에 나가보면, 제가 태국 갔다가 어제 왔어요. 그래가지고 좀 제정신이 아니야. 제가 왜냐면 여러분이 이뻐 보여 막 이렇게. 그럴 리가 없거든. 그러니까 태국 갔다 오니까 우리 아내가 이뻐 보이는 거야. 그럴 리가 없거든. 그래서 우리 아내가 종종 나갔다 오라고. 근데 이렇게 외국에 가면 서로 이제 인사를 주고받다 보면 태어난 연도는 똑같은데 나이가 달라. 우리가 저들보다 1살 더 많아. 왜 그럴까요? 나이 계산법이 달라서 그래. 외국 사람들은 뱃속에 잉태되는 과정은 생각 안 하고 응애하고 출산할 때부터 나이를 계산해. 근데 우리는 뱃속에 잉태된 순간부터 나이를 계산하니까 1살이 많아. 그래서 그러고 생각하니까 나이 계산법이 우리가 맞아, 저들이 맞아? 우리가 맞아. 그런데 하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아서 우리가 따라가려다가도 지금 헷갈려. 여러분 봐봐. 한 사람의 인생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가 아니야. 그 전 어미 뱃속에 잉태될 때. 더 중요한 게 있어. 한 사람의 인생은 어미 뱃속에 잉태되는 순간부터 계산해서 죽을 때까지가 아니야. 영원까지 이어져.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영원까지 계속돼. 그래서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정리하면 어미 뱃속의 10달은 이 땅의 7, 80을 준비하는 기간. 이 땅의 7, 80은 영원을 준비하는 기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 해서 그것으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야. 여러분, 그래서 어미 뱃속에 10달은 이 땅의 7, 80을 준비하는 기간, 이 땅의 7, 80은 영원을 준비하는 기간.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어떻게 태어났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죽느냐. 주 안에서 죽느냐, 주 밖에서 죽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야. 부자와 나사로처럼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 죽음이라는 과정 앞에 서게 될 거예요. 한번 갔으면 정해진 이치잖아요. 올 때는 순서가 있고 갈 때는 순서가 없대잖아요. 가난한 사람만 죽는다면 땅을 치겠지만, 병든 사람만 죽는다면 땅을 치겠지만, 내가 목회를 35년 해보면서 웃기는 것은 병든 사람이 막 암에 걸렸다고, 하나님 저 사람 살려주세요. 중보하던 사람은 죽고 그 암에 걸렸던 사람은 지금도 살아있어. 아니, 그게 내 맘대로 돼?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은 신방하는데 연락이 왔어. 목사님 빨려주세요. 어머니 권사님이 지금 저 병원에서 호흡기 뺀대요. 근데 어머니 소원이 집에 가서 호흡기 빼는 것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막 이렇게 집 밖에서 죽으면 뭐 객사다 이런 그 정서가 있으니까 그걸 누가 말려 집에서 죽고 싶다는데. 그러니까 이제 의사가 마지막 격리시키면서 집으로 가서 호흡기를 빼기 위해서 이제 의사가 이제 빼는 순간 30분도 안 돼서 이제 장례 준비를 다 하십시오. 그래서 장례 준비를 하고 그 어머니의 강권적 요청으로 집으로 모신 거야. 목사님 호흡기 빼기 전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온 거야. 참 시원없이 가서 하나님 안수했어. 귀에다 대고 마지막 귀가 열렸대잖아. 권사님 잘 가. 천국에서 만나. 아들 예수 안 믿는데 그 썩을 놈 걱정하지 마.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도할게. 저기 하면서 권사님 잘 가. 천국에서 만나자. 하나님 이 딸을 품에 안으소서 축복을 팍 하고 호흡기를 뺐는데 그 뒤로 10년 살았어. 이게 뭐가 내 맘대로 돼? 뭐가? 내 맘대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한 설교 내용이니까 나사로가 천국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제가 지금까지 죽음은 끝이 아니다, 과정이다. 영원 천국과 영원 지옥이 있으니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왜 복이 있는가 말씀을 드렸어요. 나사로가 천국 갔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쌓은 업적으로 천국에 갈 수 없어요. 분명한 것은 나사로가 가난해서 천국 간 게 아니에요. 부자도 부자여서 지옥 간 것이 아닌 것처럼 나사로가 천국 갈 수 있는 이유, 천국 갔던 이유 딱 하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단 하나 말해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맞죠? 나사로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저 어릴 적부터 교회 다녔거든요. 교회 가면 그때 많이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돈으로 얻어 볼까요 하나님 나라, 맘착해도 볼까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볼까요 하나님 나라, 뚱뚱해도 볼까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나사로가 믿음으로 천국 갔다면 그 증거를 댈 수 있어야 돼. 막연하면 안 돼. 성경을 교회 밖 세상이 보면 말도 안 되는 비논리지만 우리 믿음으로 연합된 우리 안에서는 성경만큼 합리적이어야 하고 논리적이어야 하는 경우가 없어. 나사로가 천국 갔다, 믿음으로 갔을 거야. 증거가 뭐야? 오늘 본문 누가복음 16장 22절은 이렇게 말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그래서 따라해봐요. 아브라함 품에. 여기 봐봐요. 죽어서 하늘나라 가면 모세도 있고 에녹도 있고 노아도 있고 다윗도 있고 욥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중에 고르고 골라서 아브라함 품에 안긴 이유가 뭘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야. 나사로가 믿음 안에서 삶을 살다가 한 생애를 맞이했음을 의도적으로, 나사로가 믿음의 조상이었다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었다면 나사로는 믿음의 후손이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 나사로는 믿음으로 살았다 해서 부자가 된 건 아니야. 나사로가 믿음으로 살았다 해서 건강한 건 아니야. 처절한 삶을 살았어. 더 중요한 거, 나사로는 가난했지만 병들었지만 동의하면 크게 하면 해봅시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 나사로는 부자 되기 위해서 삶을 산 게 아니야. 남의 집 대문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음식을 먹고 살았지만, 몸은 병들었지만, 개하고나 놀아야 하는 처절함 가운데 살았지만, 나사로는 마지막을 내가 만들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었다. 믿음을 지켰다. 이건 우리의 할 일이야.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를 통해 자신의 노년, 이제 하늘나라 갈 때가 되어가면서 최고의 표현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야.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말해. 선한 싸움을 살았다. 신앙적 삶을 산 거야. 달려갈 길, 사명적 삶을 산 거야.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을 지켜. 바울 사도는 교회를 많이 지었어. 내가 몇 명 전도했는지 알아? 전도하기 위해서 지구촌을 몇 바퀴 돌았는지 알아? 이걸 말한 게 아니야.
사역을 자랑한 게 아니야.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 이게 제가 설교 중간에 이런 말을 했어. 원로 목사로 살면서 참 주의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사역의 성공자가 되고 신앙의 실패자가 되면 안 된다. 왜 바울 사도는 믿음을 지켰으니 신앙을 얘기했을까? 영원 천국이 있으니까. 의의 면류관 예배된 그 나라를 보았으니까. 나사로는 믿음을 놓지 않았어. 저는 교회를 개척해서 안산에서 성도들과 함께 살면서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예수 믿으면 성공합니다, 사기치고 싶은 생각은 없다고 그랬어. 미안하지만 예수 믿어도 가난할 수 있고 예수 믿어도 병들 수 있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는 너무도 분명하다고. 목사님 몇 년이나 하다가 견뎌야 복 받아요? 아니, 나 모르겠어. 근데 몇 년 아니라 끝까지 믿음 지켜야 돼. 눈물로 호소하면서 성도들과 씨름하고 왔죠. 그렇다면 나사로는 그 처절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켰을까? 나사로 이름이 주는 축복이 있어. 나사로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도우심이야. 나사로는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루도 못 살았어. 나사로는 병들어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그 다음 날을 꿈꿀 수 없었을지 몰라. 나사로는 너무너무 외로워서 개하고나 놀아야 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그 외로움의 공간을 채울 수가 없었어. 우리 아내가 목회하는 과정 중에 병으로 많이 아팠거든요. 내가 우리 아내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 여보, 당신은 죽고 싶었던 적 없어?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그래요. 날마다 죽었다 살아나는데 뭘 따로 죽고 싶냐고. 아파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야. 하루하루. 바울도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어.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아 3번 태장으로 맞아 죽었다고 수없이 되던져. 강도의 위험, 파도의 위험, 정말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아픔은 다 겪었어. 그럼에도 아까 말씀을 드렸던 대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믿음을 지켰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 저절로 지켜지는 게 아니야. 얼마나 내 안에서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믿음을 흔들려 버리려고 하는 요인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가끔 후배들이 물어. 선배 어떻게 해야 목회가 잘 돼? 나도 모르겠어. 그래, 진짜 모르겠어.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니까. 진짜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요 교회 개척해서 35년 동안 선교했다니까. 이해가 안 가? 더 놀랄 준비해볼까? 부교역자도 10년 했으니까 이 소위 말하면 이 길을 걸어온 게 45년이야 이 정도 되면 도사야 아니야? 도사일 것 같은데 갈수록 모르겠어. 우리 막내 아들이 내년에 안수를 받아. 감사하게 우리 집에 사람 같은 게 하나 나왔어. 이제 목사가 되겠다고. 이제 그놈이 이제 지금 강도사인데 우리 아들 친구들이 그런데 너네 아버지가 유재명 목사라 좋겠다. 얼마나 좋은 거 많이 알려주고 얼마나 좋은 말을 많이 해주냐. 그럴 것 같아, 안 그럴 것 같아? 그럴 것 같지. 근데 그놈이 지금까지 강도사로 살고 내년에 목사 안수 받는데 단 한마디도 못 해봤어. 딱 하나. 아들, 아빠가 앞서 이 길을 걸어보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더라. 아빠가 하나님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안 되었던 것처럼 너도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도움을 갈망하며 살아라. 왜 내가 그렇게 말했겠어요? 목회하면서 느낀 게 뭔지 알아? 하나님 나 좀 도와줘라, 나 좀 도와줘라 1000번 1000번 울어도
자존심 안 상하게 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남의 호주머니는 자식 걸 봐도 싫어.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목마름으로 씨름을 하는 거지. 인간적인 유혹을 이겨내는 거지. 선배 어떻게 해야 목회가 잘 돼? 나도 모르겠어. 그러면 꼭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선배는 목회하는 35년 내내 다른 교회가 평생 한번 만나기 힘든 많은 문제를 만났었거든. 근데 그 문제를 다 어떻게 해결하고 여기까지 왔어? 그럼 나도 몰라, 은혜지. 그러지 말고 알려줘. 그러면 그때마다 글쎄 뭘까 하다가 이렇게 대답할 때가 있어. 나는 참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감당하기 힘든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문제 앞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마음을 쏟기보다는, 동의하면 아멘 해봐요. 이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지 하고 방향을 잡았어. 이렇게. 여러분, 다니엘이가 사자굴 앞에서 안 들어가려고 애써서 믿음을 지켰어. 믿음을 지켰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7배나 뜨겁게 한 풀무불에 안 들어가려고 애써서 믿음을 지켰어. 그치. 다윗은 사울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 10여 년 이상 시달리면서 사울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써서 믿음을 지켰어. 여러분 같으면 사자굴 앞에서 안 들어가려고 해서 믿음을 지켜.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야. 인생을 살아보면 배우는 게 있어. 다니엘이는 왜 사자굴 앞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지 않고 믿음을 지켰을까? 다니엘은 인생을 살면서 배운 게 있어요. 뭘까? 오늘 사자굴의 문제가 해결되고 앞으로 사는 날 동안 문제가 하나도 없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결하면 돼. 근데 인생을 살아보니까 안 그래. 오늘은 사자굴 어떻게 해결하면 내일은 호랑이굴, 모레는 곰굴, 그 다음은 여우굴. 아니요. 인생은 양파 껍질 같아.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온 문제 다 해결해도 그 다음 문제 또 보여. 그런 소설 봤어? 주님의 안전병이 일으켜주니까 복일까 아닐까? 복이지. 그 다음에 갔더니 지랄해. 이렇게만 주면 뭐냐고 직장을 줘야지. 이게 인생 아니야? 소경 눈을 띄워줬어. 소경 눈만 띄워주면 뭐냐고 직장도 주고 아내도 줘야지. 오늘 여러분의 문제 하나가 해결된다고 그 다음 문제가 없어? 아니. 인생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부자는 부자대로, 높으면 높은 대로 다 문제 속에 사는 게 인생이야. 그래서 아멘 해봐. 그래서 살면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 이거 일찍 느끼면 복이야. 제가 문제 앞에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이거보다는 믿음을 지켰다고 해서 저도 뭐 1000번이면 1000번, 100번이면 100번 믿음을 지킨 건 아니야. 저도 믿음에서 수없이 무너져 봤어. 중요한 건 지나고 보니까 동의하면 크게 아멘 해봐. 믿음 지킨 것만 남아. 그 옛날 손해 좀 안 보려고, 자존심 좀 지켜보려고 어떻게 주접떨고 믿음에서 무너지는 건 지금도 부끄러워. 근데 그때 손해봤지만 억울했지만 그때 땅을 쳤지만 믿음 지킨 건 동의하면 아멘 해봐. 지금도 여기가 좋아. 지나고 보면 다 보여. 뭘 그렇게 목회하면서 장로님들 이겨먹으려고 그러고 설득을 했나 싶어. 그때 좀 져줄걸. 그때 좀 지랄해도 도와줄걸. 나사로는 너무너무 가난해서, 너무너무 병들어서, 너무너무 외로워서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단 하루도 못 살아. 근데 부자는 가진 게 많아서 하나님 도움 없이도 살았죠. 여러분 한번 물어보자. 여러분은 나사로처럼 살면 좋겠어? 부자처럼 살면 좋겠어? 부자처럼 살고 싶은 게 우리지. 근데 그 순간만 보면 그런데 영원 천국을 보면, 영원 천국까지 계산하면 거지로 살다가 천국 가고 부자로 살다 지옥 가서, 그러면 누가 나?
부자가 나. 이 한 사람 쭉 인생을 펴놓고 부자와 나사로 선택을 하면 여러분은 부자, 나사로. 말이 시들까봐 말 못 얻었지? 내가 어디 가서 청년들한테 물어봤어. 쭉 이런 설명을 하고, 여러분은 나사로의 삶을 원합니까? 부자의 삶을 원합니까? 물론 우리의 원함이 뭐 그대로 되는 건 아니야. 근데 원합니까? 그랬더니 아무도 대답 못 하는데 어떤 청년 하나가 손을 번쩍 들더니 그래. 살아서는 부자, 죽어서는 나사로. 근데 우리는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래. 부자는 행복했을 거야, 이렇게 결정을 하니까 그래. 아니, 여러분, 어쩌면 부자만이 아는 고통이 있었을 거야. 날마다 호화로이 파티하며 사는 삶, 누군가에게 박수 받는 삶이 얼마나 처절한지 알아. 우리는 나사로는 불행했을 거야 생각을 해.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뭔 줄 알아? 개척교회 때가 훨씬 좋았어. 물론 돌아가라면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없어. 왜? 근데 아팠던 만큼, 울었던 만큼 아멘 해봐, 은혜가 있었어. 외로웠지만, 돈 10,000원에 헐떡이며 살았지만, 그때는 그 10,000원 때문에 울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있었어. 지금은 10,000원, 그까짓 거 나한테 돈도 아니야. 달라면 내가 줄게. 근데 그렇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놓아버리면 내게 져준 거야. 처음에 교회 개척할 때는 왜 그렇게 못난 이들만 우리 교회 오냐. 내가 35년 전에, 37년 전이지, 십자가도 없이 간판도 없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지하실에서 물 보내면서 목회하는데 왜 그렇게 개척교회 같은 것들만 와. 어버 오고 어버다 데려다 줄 사람. 내가 오죽하면 그때 당시에 우리 성도들이 전도하면 그래. 멀쩡한 것 좀 데리고 와라. 멀쩡한 것 좀. 그게 속상한 거야. 하나님, 왜 부자는 저 교회로 다 가요? 똑똑한 사람은 저 교회로 다 가고 왜 안 와도 되는 것들만 와요? 근데 여러분 알아, 그들을 섬기면서 예수님 마음을 알게 해. 이게 참 묘한 거야. 멀쩡한 것 좀 데리고 와라고. 근데 그게 그들이 그렇게 복되었던 존재들인 걸 내가 몰랐던 거지. 언젠가 하나님이 나한테 그래요. 재명아, 너네 교회 왜 저렇게 좋아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줄 알아? 사장도 있고 의사도 있고. 왜요? 내가 너희한테 그렇게 가난하고 병든 사람 맡겨봤잖아. 근데 너희가 잘 섬겨주었어. 언젠가 주님이 고맙다, 고맙다. 그런 삶을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평생에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어요. 사람이 보기에는 처절하지만 그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오늘 하루도 한철도 넘기기가 힘든 그 인생이 각박하지만 그 삶이 나중에 나사로의 품, 아브라함 품에 안겼을 때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얼마나 복되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크게 아멘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더 크게 아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해서 무엇을 주겠어? 이 땅이야, 하늘이야? 하늘이야. 근데 우리는 이 땅을 받고 싶어, 하늘을 받고 싶어. 왜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살아야 돼. 믿음을 지켜야 돼. 내일이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부자가 되잖아.
남보다 좀 부족하면 어때요? 저는 37년 전에 너무너무 부족한 가운데 목사가 됐고 교회를 개척을 해서 나는 그래서 내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왜 그렇게 쪼들이 찐필이만 우리 교회 오냐, 못난 것들은 다 와. 그래가지고 하나님 멀쩡한 것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왜 우리 교회, 그래서 제가 스스로 못나니까 그런 거 있잖아. 하나님 내가 못나서 그런가 봐요. 그랬더니 그래서 내가 돌아보니까 너무 못난 게 많은 거야.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런 거야. 재명아, 내가 너 다 알고 불렀어. 너 그렇게 못하는 거 알고 불렀어. 그 못하는 것 때문에 매여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고 크게 아멘해봐. 부족한 만큼 은혜를 구해라. 그래서 어느 날 책상 앞에 이렇게 썼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유재명, 이러고 목회를 했어요. 오늘 설교도, 오늘 누구를 만나는 것도, 오늘 이사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은혜 주세요. 그렇게 목회하면서 어느 순간에 이제 그 글이 바뀌었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유재명에서 느낌이 오면 아멘 해봐. 하나님 오는 사람만 아멘 해야 돼. 아무나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유재명. 유재명 목사님 왜 저렇게 복 받았어? 은혜지. 유재명 목사님 어쩌면 저렇게 교회가 부흥됐어? 은혜지. 모든 게 은혜. 하루하루 사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도 건강에 자부심을 가져본 적이 없어. 이러다 죽겠다 싶을 때도 참 많아서. 그래서 하나님 더 의지했어요. 그리고 그 은혜가 어느 순간 저를 이만큼 풍성하게 했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은혜를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도 얼마나 귀하고,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이 있어요. 괜찮아요. 나 같은 것은 죽어야 돼. 그러지 마. 언젠가 한번 우리 교회 사무실에 전화가 한 20번 왔대. 어떤 목사님이 나 좀 만나자고 요청을 한 거야. 근데 이제 잘 연결을 안 해줘. 그러다가 너무너무 간절하니까 목사님 이분은 좀 만나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러자. 그래서 약속된 시간에 제가 우리 교회 카페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분이 문을 열고 오는데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데 딱 그분인 거 알겠어. 나를 보자마자 어려울 때 친정엄마 보았듯이 그렇게 울어. 울면서 와서 내 손을 꼭 잡아.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 있구나. 그리고 설명을 하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목사님 꼭 뵙고 싶었습니다. 도움을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 그냥 얼굴 한번 뵙고 목사님 기도 한번 받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 우리 아내와 저는 교회를 열심히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가에서 몸부림을 중에 부흥의 은혜를 입고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융자를 받고 교회를 건축해서 부흥되는 중에 임직식 과정 중에 장로가 되네 안 되네 이걸로 싸우면서 교회가 두 조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성도가 떠나면서 교회 은행에서 융자 받은 걸 갚지 못해서 그만 경매가 붙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수없이 울었지만 교회는 결국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상가로 이사를 가야 됐는데 이 교회 경매 붙는 과정 속에서 그 장로 분열 때문에 목사편에 샀던 사람들도 교회가 경매 붙으니까 다 떠나버렸습니다. 근데 이 경매 붙는 그 경매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얼마나 아내가 애가 탔는지 암이 와서 죽어갑니다. 그러는 중에 이사를 하자고 그래서 상가로 이사를 다시 옛날보다 더 작은 상가로 이사를 가는데 교인 7명이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몸이 이상해서 저도 병원에 갔더니 아내한테 말도 못했는데 저에게도 암이 왔답니다.
그러는 중에 도대체 내가 왜 살아야 하나 절망감 속에 목사님 설교 테이프를 우연히 들었고, 한 개, 두 개 듣고 어느 날 목사님 보고 싶었습니다. 목사님 얼굴 한번 보면 그걸로 다 되는 걸로 알고 저는 목사님 뵙고 싶었습니다. 목사님 저 기도해 주세요 하는데, 내가 그 소리를 듣는데 너무너무 아픈 거야. 너무너무 문제가 큰 거야. 순간 제가 그 손을 잡고 이랬다. 목사님, 우리 감사합시다. 그랬더니 왜요? 사람이 욥의 경우가 특별한 경우처럼 목사님 부부같이 이렇게 조금도 희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바닥에 내려오는 사람이 많지 않아. 욥의 경우처럼 어쩌면 목사님 경우도 특별한 경우일 거야. 근데 욥이 내려와야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바닥에 내려오지 않고는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이 있어. 목사님, 단순히 이 바닥에서 환경만 회복되기 기다리지 말고 이 환경에서 남이 만나지 못한 하나님을 만나봐. 남이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을 경험봐.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나만이 만날 수 있는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나 그 하나님 만나면 돼요. 근데 목사님 경우는 특별한 경우잖아. 뭘 잘못해서만이 아니잖아. 목사님, 우리 감사하자. 아마 이제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목사님만이 만날 수 있는 하나님 만나 주실 거야. 그랬더니 순간 목사님 얼굴이 환해지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아무것도 안 주고 기도만 했는데도 억만금을 안고 가는 것처럼, 목사님 다음에 봅시다,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 그러고 가는데 너무 좋았어요. 나사로가 그렇게 가난함에도 삶의 진정한 가치는 어디에 있어? 영원 천국에 있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너무너무 힘들 때 언젠가 하나님이 저한테 막 제가 눈에 진물이 나도록 울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랬어. 재명아, 네가 하늘나라 오면 내가 네 눈물부터 닦아줄게. 하나님, 하늘나라 가면 내 눈물부터 닦아줘야 된다. 그리고 많이 울었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은 영원하지 않아. 영원하지 않은 인생들, 우리가 몇 년을 더 살면 더 살겠어. 요즘에 저는 다니면서 은퇴한 후에 제가 목사님들 만나고 선교사님들 많이 만나거든. 만날 때마다 내가 강조하는 바가 있다. 선교사님들, 영적 노후를 준비합시다. 영적 노후를 준비합시다. 우리 하나님 손 꼭 잡고 이겨봅시다. 그렇게 달려오곤 했죠. 부자는 죽어 영원 지옥에 가고, 나사로는 죽어 영원 천국에 가서, 아마도 천국에서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그 살아왔던 날들을 보면서 감사였을 거야. 그때 어려웠지만 내가 믿음 잘 지켰어. 그때 외로웠지만 내가 주님 잘 붙잡고 살았어. 그때 힘들었지만 누구 원망하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하나님,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지금은 믿음으로 말해야지만 언젠가는 그 현장을 눈으로 보면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그때 믿음을 잘 지켰구나. 그때 억울하지만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았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기도 많이 하십시오. 근데 어떤 기도? 이거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야. 주님 이것을 감당할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은 더 좋은 환경을 주는 분이 아니야.
그 환경을 감당할 능력을 주는 분이지. 그래서 오늘도 더 큰 은혜를 구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을 내가 만들지 말자. 마지막은 주님께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은 마지막이 아니에요. 언제나 무덤을 여시는 주님이 새로운 시작,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실 분임을 믿고, 또 한 번 무덤과 같은 나사로의 삶에도 축복이 담겨 있었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복된 은혜가 오늘 달려온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그 정도 갖고 안 되는데 다시 축복합니다. 두 손 번쩍 들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 손을 들었습니다. 저들 두 손을 보혈의 손으로 잡아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과정이고,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 땅에 살지만 하늘을 사는 사람처럼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은혜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십시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십시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문제를 이길 만큼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자 했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바닥에 내려왔지만 그 바닥을 감당할 만큼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라면 오늘 그 하나님의 도움을 느낄 정도로 그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은혜로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주여, 세 번 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